하나님, 내일 32명의 청년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 각자의 비전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라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한다고 속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7박 8일의 일정을 주님께 드린 청년들의 마음과 삶을 돌보시고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비전을 품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모든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청년들 되길 기도합니다. 비전 트립으로 인해서 서로가 좀 하나 되고 제일 바라는 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느끼셨던 마음을 좀 공감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좀 부담도 되고 걱정할 때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니까 긴장도 많이 풀리고 기대가 많이 돼. 짐은 다 체크된 거죠? 네. 한 번 이동하는 게 쉽지 않네. 다 왔어요? 상준팀 출발! 이동하면서 지금 막 왔는데 혹시 걱정되는 거나 걱정되는 거. 저는 이미 오는 비행기를 한 번 놓칠 뻔했기 때문에 이제 자유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동을 할 거고요. 이제 공산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요즘 공산주의 아니고 사회주의. 자, 우리 이제 일정을 시작하는데 가이사랴 갑니다. 가이사랴 가는데 네, 야 목사님 나왔습니다. 같이 인사하세요. 목사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앞에 마이크로.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또 아프지 말고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사람이랑 간격 너무 멀지 않게. 찬양을 하면 힘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저 높이 앉아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바다가 보여요. 우리 광산, 쉬운 땅에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 폰티오스 빌라투스래요. 폰티오스 빌라투스. 요 유데아라고 하는 유데아의 총독 폰티오 빌라도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 지워져 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요거를 다 복원한 것들이 요 글씨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변론을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고 그리고 누구를 만났고 또 그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 후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행전 25장 이후에 마지막까지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이 바로 뒤에 있는 동그란 장소 있죠. 바로 저 위치에서
아그리파 왕이 그러면서 저 바다를 향해서 나를 저곳으로 보내달라고. 내가 저곳으로 가야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유럽에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하고 마지막 여기서 로마로 가는 그때에 저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선언이 담긴 곳이 바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얘기야? 다 어른이야? 다 어른이야? 진짜 많아. 강대국들이 유대 땅으로 침략해 올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요충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무기토 하나를 점령하는 것이 그 주변의 1000개의 성읍을 점령하는 것과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무기토는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기토를 누가 그러면은 건설을 했느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요새를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무기토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 무기토를 또 요새화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들은 여로보암 당시 때의 모습이에요. 음원 들었어?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회가 수태고지 기념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돈 내야 되나? 지우야 빨리 다시 큰 거를 5개라고. 이게 이제 과연 힘들면 생각날 것 같아. 띵 보고 들어가야 돼. 함께 찬양합시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우리 진짜 비행기도 잠자고 하루 동안 일정 소화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옆에 사람들한테 수고했어요 인사 한 번만 할까요? 수고했어요. 우리 왕이신 주님을 진실하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명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드러나서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서 왼쪽 편으로. 어디 앉지?
어머, 하지만 내가 지금 야, 여기 뒤에가 대박이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세상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줄이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거는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패러다임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깨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때 여기에서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일까,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또 섬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나면서 제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엽게? 너무 웃기게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시원해. 뭐가? 아니, 나 사진 찍는 거 같아요. 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헬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쪽으로는 단, 남으로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여기 너희들의 하나님을 여기 만들어 놨으니 이걸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의 비가 어디서 발견됐는가, 바로 이 뒤편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발견은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거예요. 성경 안에서만의 증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발견이 바로 이 뒤쪽 발굴터에서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여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뭐 거기까지 가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함께 나눔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뭘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증명을 할까? 우리 삶을 통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 삶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삶, 교회를 찾는 삶,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것들이 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기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직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곳의 의미는 굉장히 컸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였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곳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어요. 현지 사람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니아스라고 얘기해요. 바니아스? 왜 바니아스냐? 여기에 판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스의 신화 중에 보면 위로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밑으로는 염소의 모습을 한, 그게 판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농경과 풍요의 신이에요. 판의 신전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빌립이 여기에서 거의 어마어마한 여러 신전을 세우는데 판 신전에 으뜸 갈 만한, 황제를 높일 만한 신전을 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소는 이 지역에서 수도 역할을 했었어요. 그만큼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뭘 얘기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 곳이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의 논리가 있고 풍요의 논리가 있고 우상의 논리가 있는 곳에 누구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다고요? 제자들. 그리고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랬을 때 어떤 제자들은 글쎄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글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누가 무슨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상실감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여기로 모시고 왔지만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